프로그램은 이학권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하나님교회 협찬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이런 심령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내가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하였는데, 제 오늘 심령이 딱 그런 심령입니다. 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속이지 않거나 뭐 그런다는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내가 보고 듣고 안 것을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심령이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가 전하는 이 전함을 통해서 오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심령을 만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설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제 설교를 다 이해하셨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못 들으신 거죠. 제 설교를 들었는데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거죠. 그 하나님의 음성 그냥 잊어버리지 않죠. 갈등을 일으킵니다. 갈등을 일으키다가 아하 그러면서 그 말씀 전체가 그 뜻이었구나 하고 말씀을 만나는 것이죠. 제 설교를 통해서 오늘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제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국가를 한번 같이 듣겠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우리가 들어본 것은 내용이 유다의 을이 살아있는 한 시온을 잊지 않는다. 그 시온의 땅에서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게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그 자유한 삶은 보고 노래를 하면서 나사렛 예수가 말했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의 차원은 확실한데 이 하늘의 차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는 이 하늘의 차원은 저렇게 컴플리트하게 미스할 수가 있을까?
그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게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 세대를 약속의 땅에 넣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에 그 엄청난 타락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타락하고 몰락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를 패하고 너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70년 만에 내가 돌이킬 것이다. 귀한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간 종교 중에 종교, 유다 종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 땅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미스할 수가 있을까? 근데 보면은 당연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든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물질이라고 느끼는 이것,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느낄 뿐입니다. 무엇을 느끼죠? 에너지, electric vibration, electric movement. 그걸 우리가 느끼는 거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물리적인 현상을 잠깐 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주셔서 내게서 그 생명이 피어날 때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과 영광이 나를 통해서 피어나죠.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이것을 위해서 이 현상 세계, 이렇게 보이고 만지는 현상 세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현상 세계 속에 하나님이 영적인 자기 나라를 세우시는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말이 좀 이상하지만 제 안에 제 생명이 있죠. 보이지 않는 생명이 있죠. 그 다음에 보이는 이 껍질이 있죠. 근데 평생을 껍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생겼느냐?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졌느냐? 껍질, 내 생명의 컨디션, 조건들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서 그 모든 조건의 주체가 되는 나는 돌아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꾹꾹 억눌러 놨습니다. 괜찮은 척, 문제없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 백성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연단을 지나면서도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차원은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땅의 차원에 사로잡혀 있을까? 참 안타까운 질문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것 같아요. 인간은 결국 인간일 수밖에 없지 않나. 육체의 인간이 육체를 넘어서 진정한 생명을 산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은 것이다.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식으로 핸들하는 종교를 만듭니다. 유다 백성이 그래왔고 2000년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해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멸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그것을 오늘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하박국 이후에는 이제 포로기, 귀환기의 선지자들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마감하면서 찍는 마침표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유다는 요시아 왕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적인 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다윗도 흠이 있었죠. 그런데 요시아는 흠이 없습니다. 요시아 왕을 마지막에 준 것은 뭐예요? 이제는 멸망하는 백성,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는 백성들을 가슴 속에 꿈을 심는 거죠. 무슨 꿈을?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보여주었던 그 삶을 꿈으로 심는 것이죠.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어 가지고 이 흩어지는 백성, 멸망하고 흩어지는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꿈을 심습니다. 그 꿈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선포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죠. 창세기 15장에서 이 언약이 수백 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그때 사도 공동체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또 그들은 그걸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약 1500년이 흘른 후에 마틴 루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꿈을 모든 백성들의 가슴에 심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지휘자를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다. 지휘자가 있다는 것은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흩어지는 백성의 가슴마다 이 꿈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캐멀락과 같은 것이죠. 유럽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고 또 좋아하는 얘기가 킹 아르터의 얘기입니다. 킹 아르터는 너무나 부조리하고 부패하고 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이 세상을 의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힘을 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그런 기사들을 모읍니다. 그 기사들이 모여서 원탁의 기사를 이룹니다. 원탁이라는 말은 누구도 누구보다 높지 않고 누구도 누구보다 못하지 않고, 근데 그 원탁의 기사가 이루어지자마자 이 기사들이 두 쪽으로 나뉘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아르터 왕이 완전히 절망을 하죠.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말이죠. 어떤 각오 어떤 꿈으로 우리가 모였는데 그런 우리가 나누어져서 전쟁을 해야 된다면 소망은 없는 것이냐. 그러는데 숲속에서 그 마지막 전투에 나가기 전에 그렇게 절망에 처했는데 숲속에서 한 소년이 튀어나옵니다. 넌 누구냐? 그러니까 난 누구입니다. 넌 어떻게 여기로 왔느냐? 그러니까 저는 캐멀랏의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캐멀랏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느냐? 원탁의 기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르터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그 얘기를 너에게 해주었느냐? 아빠가 해주었니? 엄마가 해줘요? 아닙니다. 집을 떠나서 오는 동안 사람들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 순간에 아르터 왕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사람들의 가슴마다 원탁의 꿈이 심어져 있습니다. 의로운 세상, 평화와 공의의 세상을 꿈꾸는 이 꿈의 씨앗이 사람들마다 심어져 있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들 속에 꿈이 심어질 때 세상은 새로워집니다. 프랑스 혁명도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요. 모든 혁명과 모든 개혁은 꿈이 심겨진 심령이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멸망하는 나라, 흩어지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꿈을 심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뭐냐? 그 내용이 뭐냐? 이게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노래한 노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시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조건과 환경이 완전히 절망적일 때, 조건과 환경 속에 더 이상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이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조건과 환경이 아무것도 없을 그 자리에서도 오히려 나는 그 어려운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가 더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이 나를 절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조건을 내가 정직하게 직면하여서 오히려 그 어려운 조건 때문에 내 생명이
한 번 더 자라나는, 하나님이 가능성으로 주신 생명이 내 안에서 피어나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나사렛 예수가 보이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보이시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복음을 만난 사람일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십니까? 현상적으로, 조건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넘쳤습니다. 현상적인 메마름 속에 본질의 충만함을 조금도 거침없이 누렸던 그가 바로 나사렛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달라고 애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Thank you, but no thank you. 날 보고 노력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야, 뭐 조건이 나빠도 그래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또는 현실을 무시해라, 현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혀 새로운, radically different, 전혀 새로운 존재 방식이 있다는 거죠. 상황과 조건에 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상황과 조건이 나빠질까 봐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상황과 조건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겠어요? 아니, 상황과 조건이 좋아야 나도 편하고 잘 살고 떵떵거릴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차원이라는 거죠.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피어남을 누리는 것은 simply two different dimension. 노력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애를 많이 쓰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믿습니다를 세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It's radically different way of being, way of existence. 차원이 다르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두 개 다른, 육을 많이 모아서 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뭘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차원이 있다는 것이죠. 인간 차원 속에는 사랑도 기쁨도 평강이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 순간에 속아서 종노릇을 했구나,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 기쁨도 없는, 그 기백도 기상도 없는, 그렇게 짓눌려가지고 계집종 앞에서조차도 괜찮은 척 해야 되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그것이 가슴에 부딪혔다면 분명히 거듭난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마 종교에 들어오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회 안에서 아는 것을 교회 바깥의 사람도 다 알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의 사람 중에 예수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대부분 압니다. 그럼 간단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으로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거 다 알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똑같은 걸 알고서 우리는 능력이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면 그거야말로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 자유한 사람을 만나면 그 자체가 능력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을 매주 만나고도, 매주가 뭐겠어요? 매일을 만나고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죠. 삶에 두 차원이 있다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에서는 제국과 하나님 나라 그렇게 부릅니다. 간단히 먼저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국은 인간끼리 만든 인간 게임이에요. 자연, 저 우주와 별로 상관이 없이 우리끼리 만든 게임이에요. 그 게임 안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뭐 잘나고 못나가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게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 게임에서는 우리 하는 게 뭐예요? 솔직히 말해서 딱 한 가지, 척하는 거 아니에요. 잘난 척. 교회 와서도 내 잘난 척이 통하면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열심히 하죠. 내 잘난 척이 안 통하는 순간부터 계속 똑같이 열심히 합니까? I don't think so. 힘든 것 같아요. 두 가지죠. 잘난 척, 괜찮은 척. 뭐가 괜찮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외로워요.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해요. 그러면서 괜찮아지죠. 나뭇잎처럼 계속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죠. 하나님이 창조한 나 이상 소중한 게 세상에 어디 있고 나 이상의 귀중한 게 어디에 있어요? 인간 게임에서 항상 경쟁과 대립이죠. 사람은요, 낯선 사람을 만나고 처음 간단한 소개, 안녕하세요 그러고 헤어질 때도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 게임을 해요. 그래서 비행기를 딱 타고 이렇게 옆에 앉으면 뭐 하십니까? 이러면 생선가게 합니다 이런 사람 없어요. 수산업에 종사합니다 이렇게. 너한테 기죽으면 안 되거든. 예. 하나님 나라에서는 경쟁과 대립이 어디 있어요? 아니, 사과는 사과, 오렌지인데 경쟁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가? 하나가 되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같이 살기 때문에 항상 하나가 되는 것이죠. 제국의 삶은 그러므로 시기심이 중심이에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안 되는 게 더 기뻐. 남이 안 좋은 소문을 들었을 때 기뻐함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들었을 때 기뻐해야 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 오늘 목회 서신을 잘 읽어보시기 바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인의식이죠. 제가 항상 신방 얘기하죠. 신방 받는 분은 잔뜩 차려놓고 자기는 안 먹어요. 배부르대. 그리고 오신 분들이 먹고 즐거워하면 그렇게 기뻐요. 이 역사가 내 아버지의 것이에요. 이 역사에 치유가 흐르고 이 역사가 아름다워지고 이 역사에서 사람들이 행복해질 때 내가 기쁨이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나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는 뭐 웅쳐져야 되고 나는 다른 자식은 다 죽어도 괜찮아 내 자식은 잘 돼야 돼.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니죠. 종교죠. 허무 아니에요. 인간 게임은 인간끼리 하지만 죽을 때 되면 인간끼리 만든 게임이니까 다 허무하지. 종교가 있는 이유는 허무 때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죽으면 천당을 간다든지 뭐 극락을 간다든지 그런 거라도 뭐 이렇게 해줘야지 살맛이 나지. 허무한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생이죠. 영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 무슨 말이죠? 그냥 생명 본질을 사는 거죠. 육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지금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뿐이죠. 이걸 나사렛 예수는 이렇게 표현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무슨 생명이 살고 죽고가 어디에 있어요? 잠시 육체를 입기도 하고 벗기도 하는 거지만 항상 생명. 예, 다 같이 항상 생명. 그래서 삶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제국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길이 있습니다. 제국의 길을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종교 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사는 사람이지 이렇게 누가 속였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가 있었죠. 예,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는 자가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우리는 제국 속에 삽니다. 제국은 세상을 표현하는데 제가 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세상은 우연히 있는 것도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압이 되는 자가 펄싸이싸하게 속여놓은 것입니다. 그 펄싸이싸하게 속여놓은 제도가 뭐예요? 자본주의 아니에요. 자본주의. 자본주의는 가장 강력한 인간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로마 제국이니 뭐 중세 기독교 제국이니 이런 거는 시장 제국의 마켓 엠파이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마켓 갓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 마켓 갓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오늘은 제 설교 듣고 가시면 안 될 거예요. 이 시대를 향해서 쏟아붓고 있는 하나님의 가슴을 만나셔야 돼요. 자본주의가 우연히 있는 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편리한 수단입니다. 좋은 것이죠. 근데 돈이 목적이 된 것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화가 되면 이상한 일이 생겨나요. 인간의 역사, 육체 안에 있는 인간의 역사는 생산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될 수가 없죠. 생산이 있어야만 우리는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구분은 생산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거죠. 고대 사회, 중세 시대, 현대, 후현대 시기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생산이에요. 고대 사회는 뭐예요? 모든 생산이 주로 노예를 통해서 생산된 시대를 고대 사회라고 불러요. 중세 사회는 영주와 농노와 농민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시대, 그런 거죠. 그러므로 자본화됐다는 말은 생산을 하는 것은 사람인데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자본이 생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본이 없는 사람들의 생산은 한계적이에요. 자본이 없는데도 생산을 지금 많이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꿈을 깨시길 바래요. 죄송합니다. That's our system. 그래서 또 이러죠. 나는 못 이루었지만 내 자녀는, 또 이래가지고 또 자녀를 굉장히 고달프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자본이, 인간이 아니고 자본이 생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재밌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러면 자본이 생산을 하면서 인간 노동까지도 자본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인간 노동에다가 어떻게 가격표를 매기냐 이 말이죠. 인간 노동에 어떻게 가격표를 매기느냐 이 말이죠. 이걸 잘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라고. 톨스토이는 마지막에 자기 재산을 그 농노들에게 전부 똑같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이프한테 쫓겨나서 기차역에서 얼어 죽은 사람이에요. 저는 나누어 줄 게 없어서 기차역에서 죽게는 안 생겼어요. 옆에 분에게 참 다행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인데 레오라고 하는 단편을 썼습니다. 그의 작품은 다 일맥상통한 면이 있지만, 레오라는 작품은 레오라는 그 한 하인의 얘기를 적는 것입니다. 이 귀족들이 같이 모여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때 여행은 귀족 한 사람 여행하는데 이 하인이 한 10명, 15명 따라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 그 19세기 러시아 귀족들은 이게 티타임 할 때, 런치할 때, 디너할 때, 디너 끝나고 무도할 때 그때 입는 옷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귀족 한 사람이 이렇게 여행하는데 커다란 고리짝 그 괴짝을 15개씩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캐리하는 하인들이 따라가니까 한 사람 여행하는데 10몇 사람씩 이렇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귀족들이 여행을 하는데 너무너무 즐겁고 재미있어요. 막 즐기는데 여행 중간쯤 왔는데 레오라고 하는 한 늙은 하인이 여기가 자기 고향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 종으로 팔려올 때 떠나고 평생을 못 왔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님, 저는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고, 그래서 허락하시면 내가 고향에 좀 며칠 더 머무르다가 직접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인이 가만 생각하니까 늙은 하인이 별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짐짝을 나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허락했어요. 그러면 잘 쉬고 집으로 오라고. 그런데 그때로부터 여행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자꾸 뭔가가 짜증이 나고 심지어 서로 간에 화를 내고 그러는 거죠. 더 이상 여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다 둘러앉았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되니?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던 여행이 왜 이렇게 됐는가 얘기를 해봤더니 언제부터? 레오가 떠나고부터. 그 아무것도 안 하는 늙은 하인 하나가 떠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요, 레오는 이렇게 산책을 갔다 와서 목이 마를 때쯤 딱 되면 벌써 시원한 음료가 딱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시는 거예요. 아, 시원하군요. 억울하면 출세하세요. 그게 인간 게임이에요. 또 다리가 아플 때쯤 되면 좌석이 이미 딱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삶이 재밌고 유쾌한지 몰라요. 근데 레오가 떠나고 나니까 물 한 잔을 먹으려면 옆에 몸종에게 물을 갖고 오라고, 물을 달라고 부탁을 하면 이 몸종이 심부름하는 하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그 부엌에 가서 부엌에 있는 하인에게 부탁해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왔을 때는 이미 목말라 죽었어. 톨스토이가 무슨 얘기하고 있죠? 늙은 하인의 노동과 하는 일과 주인의 하는 일, 세상은 당연히 주인이 하는 일은 중요해요. 예? CEO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왕창 받아야 돼. 목사가 하는 일은 별로 안 중요해. 그래 얼마 안 줘.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가격을 매겨요?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가격을 매기느냐고요? 주부가 집에서 화분에 물 하나 주는 것과 남편이 바깥에서 무슨 돈을 버는 것과 simply different labor, 다른 종류의 노동일 뿐이지 그렇게 가격을 매기냐고요.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을 가격을 매겨야 자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교육이죠, 교육.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보내면 이 그레이드를 매겨요, 그레이드를. 아니, 그레이드 시스템이 나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거는 내가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적응하고 내가 활동하는데 나에 대한 이런 평가다. 그건 나의 일부분이죠. 내 존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는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자기 그레이드를 알아요. 이걸 믿으면 죽어도 안 버려요. 제 목회 소원이 뭔 줄 아세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자기 그레이드를 갖고 있다고. 응? 전부 나를 닮아갖고 C하면 D야. 그 죽어도 안 나요. 죽어도 안 나. 참 이상하죠? 이게 거짓의 아비가 하는 일이에요. 그 거짓을 목숨 걸고 믿어요. 그 이상 절대로 자기를 보지 않습니다. 제 소원은 그놈의 세상이 만든 거짓 그레이드를 다 깨버리는 거죠. 고등학교 졸업할 때 자기가 SAT를 얼마 받았고 자기가 어느 대학에 입학되었느냐로 자기 그레이드를 자기가 딱 결정하면 평생에 그거 갖고 게임을 하지 거기서 자유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요즘이에요. 요즘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레이드가 결정돼요. 그래서 한국은 무서운 중2, 무서운 중2. 예? 자기가 그레이드가 아니니까 얘들이 뭐 아직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도 아닌 이 단계에서 막 미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선 중2 담임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런대요. 중2가 비행과 범죄가 제일 많이 나타나요.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보다 이 자본화된 사회 속에서는 자신의 전락이죠. 내가 모멸적이죠. 내가 나 아니고 가격표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서든지 내 가격표보다 이렇게 뿔려서 보이는 거지. 뿔려서. 뿔려봐야 얼마 뿔리나. 네? 그러니까 진정한 나와 내가 살아야 되는 삶이 분리되어 있으니까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몸과 마음이 분리된 걸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서 하는 걸 기쁨이라고 합니다. 기쁨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뭐를 해도 스트레스가 되고 우울증. 우울증은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정서예요.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들이 우울증을 앓습니다. 왜 그래요? 요즘 아이는 똑똑해요. 벌써 초등학교 때 자기 가격표를 알기 시작하는 거죠. 그거를 뭐 부모가 세례하고 확정하고 막 그러죠. 예. 사람의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사람이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몸과 마음이 하나 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귀한 귀에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이 너의 힘이니라. 기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된 거죠. 예.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고 그냥 애굽에서부터 이걸 인도하는데 우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 현상적으로 내가 남보다 뭐를 얼마나 더 갖느냐, 이 작은 교회를 와서도 내가 남보다 대접받고 잘났느냐.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영원한 평행선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를 어떻게 계속 돌아가게 해요? 그게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일루전, 허상을 만들었죠. 허상이 뭐예요? 로맨틱 러브예요. 로맨틱 러브는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로맨틱 러브에서 뭘 봐요? 사람 보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남자들이 여성분이 굉장히 좋지 않은 예화인데 용서해 주십시오. 이 여성분이 얼굴이 뭐 한 평 반 정도 된다. 그리고 몸매는 하나님 안에 통일을 이루어서 46, 46, 46. 몸무게는 한 250kg 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사람을 보고 로맨틱 러브에 fall in love 하죠? 그래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참된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거죠. 로맨틱 러브는 조건만 봐요. 뭐를 위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로맨틱 러브의 일루션 속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성형. 브라질이 잘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축구와 치과와 성형. 제가 왜 브라질을 갔다 왔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예. 근데 거기 성형은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이 삼바춤 때문에 엉덩이를 크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옷 사이즈 때문에 할 수 없이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웃지만 비참한 일이죠. 사람과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우정이라고 합니다. 조건이 아니고 어릴 때 동무가 같이 놀듯이 조건과 모든 상황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이 친해지고 짙어지고 깊어지고 허물이 없어지고. 로맨틱 러브라는 것은요, 초콜릿과 슈거 같은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청소년기 때 완전히 호르몬이니까. 그렇지만 사람이 평생을 초콜릿과 슈거로만 살면 그 사람 미쳐요.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생명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까 생명으로 사는데,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은 together, 더불어입니다. 생존은 혼자예요. 남이야 어떻게 됐든, 심지어 부부 사이에조차도 상대방은 어떻게 됐든 내가 편하고 봐야 돼. 내가 인정받고 봐야 돼. 심지어 상대를 정지하고 억눌러서라도 내가 이기려고 해요. 생명은 절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together. 이거를 성경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아무리 죄악되어도 하나님 때문에 인간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지라도 나는 나의 나됨 때문에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항상 투게더예요. 이것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거죠. 왜? 차원. 나의 세계, 종교는 내가 나의 세계를 딱 만들고 그 나의 세계 안에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높여드린 내가 더 높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프라이어리티 꼴찌예요. 왜? 내 상황이 지금 안 되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고 싶지만 현재 내 조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하나님은 항상 꼴찌 프라이어리티. 이 세계의 특징은 작다는 것이죠. 내가 지킬 수 있는 세계, 내가 만드는 세계니까 좁쌀처럼 작아요. 아무도 품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된 것이라고. 예? 이정민이 쪽으로 손깍지를 해서 좀 죄송은 하지만, 예,
정민이가 아니고 그 옆에 쪽. 또 누군가 또 보시는 거 봐. 예. 그 사람이 잘못되어서 내가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착각, 착각, 착각. 내 세계가 작아서 못 받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못 받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남을 정죄하지 말고 내 세계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나의 세계를 사는 길은 돈밖에 없어요. 돈으로밖에는 못 살아요. 그래서 종교는 항상 현세적 복을 강구하는 거죠. 유럽 전체가 크리스천덤, 기독교 국가였을 때 이슬람의 침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참 재밌죠? 수백 년간 이슬람 치하 아래 크리스천들이 살도록 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켰습니다. 이슬람은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 뭐 한 손에 코란 들고 한 손에 반달 칼 들고 믿으면 살리고, 난 그 역사책에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런 역사 없어요. 이슬람은 다 포용했습니다. 다만 이슬람이 아닌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야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슬람은 이슬람 사원에 내는 것이 있으니까요. 그 대신에 세금을 조금 높이 내야 됐습니다. 여러분, 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습니다.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있으면 달랐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제가 이거 뭐 설명을 한없이 할 수 있지만, 종교와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차이는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기도에서 나타납니다. 종교는 간구밖에 모릅니다. supplication. 기도가 달라요. 하여튼 뭐 달라요. 내 세계니까, 내가 만들어서 내가 지켜야 되니까 계속 부족하죠. 그러니까 다 달라는 거죠. 간구가 잘못된 거 아니죠? 간구가 필요하죠? 간구도 기도의 한 종류죠? 그럼 분명합니다. 그러나 간구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 뭐가 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4, 15, 16장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 마지막 가르침이 뭐예요? 색장이 전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뭐를 소개합니까? 핵심이 뭐예요? 성령 받으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그게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다 받으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다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는 대로 받는다. 이런 엄청난 얘기가 나와요. 그건 기도예요. 간구가 아닙니다. 기도예요. 기도.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기도는요, 무엇보다 특징이 신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groaning,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가난하고 메마르게 살아온 내 삶과 내 모습, 내 존재에 대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신음으로 터져 나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나 외로웠던 나, 너무나 억눌려 있던 나, 내가 억눌렸죠. 세상이 억눌렸죠. 심지어 교회를 와도 억누르잖아요. 눈물이 흘러요. 근데 참 이상해요.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이런 단어들이 터져 나와요. 생각이 아니에요. 아바, 아바. 예수님의 겟세마네처럼 또 이런 단어들이 터져 나와요. 마르나타. 주님, 왜 안 오세요? 왜 안 오세요? 언제까지 이 세상은 이래야 되나요? 마르나타. 그런 것에서 터져 나오는 토함이 생깁니다. 캔돌링. 토함이 생겨요.
내 안에 억눌려 놨던 쓰레기들, 가짜들, 거짓들, 허무,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어요. 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느끼기 시작했죠. 자유해진 것을, 자유해지고 있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때 그게 교통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은 뭐 종교적 판타시로 들어갑니까? 손 번쩍 들면 사람이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런 거 합니까? 그런 거 다 있을 수 있죠. 본질은 뭡니까? 맡겼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교통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나는 절대로 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절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살아나면서 옆으로도 교통이 일어나는 거죠. 교통, 교통, 교통.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교통순경이 되려는 건가? 존재의 교통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구상 시인의 조약돌이라는 시를 거기에 넣었습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집 앞 행길에서 그 어느 날 발뿌리에 채인 조약돌 하나와 나날이 만난다. 처음에는 우리 그저 심드렁하게 아침 저녁 서로 스쳐 지냈지만 돌은 차츰 나에게 말도 걸어오고 슬그머니 손도 내밀어 친구처럼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아침이면 돌은 안으로부터 은총의 꽃을 피워 나를 축복해주고 늦은 밤에도 졸지 않고 나의 안녕을 기다려준다. 때로는 천사처럼 훌훌 날아서 내 방을 찾아 들어와 만남의 신비를 타이르기도 하고 사귐의 불멸을 일깨워도 준다. 나는 이제 그들을 만날 때마다 미개하고 불안스러운 나의 현존이 부끄러울 뿐이다. 이분 교통을 체험하신 분이죠. 그렇죠? 삶의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돈으로 사는 것이고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희년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희년 때는 3년 소출이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이 1년만 소출이 없어도 죽고 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아니, 남이 죽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겠지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희년에 훨씬 더 풍성해집니다. 돈으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종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 부모 자녀 사이조차도 돈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제가 오늘 명상에 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라는 걸,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는 귀머거리였습니다. 사람들이 팔을 흔들고 몸을 흔들고 이 몸을 비틀기도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 미쳤지, 저 사람들 미쳤지, 저 왜 저런 짓을 해? 그랬습니다. 어느 날 내 귀에 음악이 들렸습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직이고 팔과 다리가 움직이고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원에 이를 때까지 미친 짓처럼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사는 사람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돈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그러나 역설적이지만 편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편하지 않을까 봐 엄청난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조금만 편하지 않게 하면 막 부르르 떨고 그냥 자기의 가장 원하지 않는 자기를 항상 성육시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원하여 고난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갑니다. 자원하여 고난의 길을 가는데 평강과 자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먹든지 굶든지 상관없이. 생명은 기입니다. 육체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기는 돈으로 살면 죽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죽입니다. 돈으로 사는 부부는 서로를 죽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죽입니다.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서로를 피워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품으면 뭐든 무엇이든지 피어나게 돼요. 꽃 한 송이도 내가 품으면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멸망하는 백성, 이제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백성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지 상황과 조건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과 조건으로 살면 살수록 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내 기가 죽는 것이 아니라 기가 살아나는 거죠. 기가 살아나는 거죠. 기가 살아있는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를 봐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교회 생활이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회 이제 30년 하고 나서 보니까요, 생명의 길은 그래요. 간단하지 않아요? 우리의 정자가 한 번 사정에 2억에서 5억 마리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난자에게 도착하는 것은 500개에서 한 600개가 도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정이 되는 것은 하나 아니면 2개입니다. 그렇다고 다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5억 개에서 하나. 제가 볼 때 생명의 비율이 그렇습니다. 현상적으로 교회에 사람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몇 명이 생명의 사람일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생명의 사람은 몇 사람이 있을까?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게 하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쉽게 해야 됩니다. 축구로 말하면 월드컵에 나가는 수준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생명길은 월드컵이 아닙니다. 우주컵이에요. 응? 옆에 분에게 난 지금 간두는 게 낫겠어.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은요, 제가 그것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 성도님 나름대로 뭘 했잖아요. 다 자기 입장에서 나름대로 뭘 했죠, 그죠? 근데 이 목회자 입장에서는 야, 웃기지 말아라. 그 반응이 웃기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어렵죠. But that's the only way. That's the only way.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즘 교회가 아는 걸 세상도 다 압니다. 세상에 그걸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능력 없죠. 척하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는 갑니다. 저는 순교를 한다고 해도 그것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지, 여기에 제 목회 왕국을 세우고 나는 가나임 교회보다 크다, 그런 짓 할 수는 더 이상 없는 것이죠. 어떻게 하란 말이냐? 간단합니다. 사모하라. 생명 차원을 사모해야 됩니다. 괜찮은 척 해버리면 안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면 절망을 만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도 힘으로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안 되니 나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으니 절망을 만납니다. 그때 기뻐하십시오. 내가 나의 절망을 만나는 순간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 지냈다고 성령 받으신 겁니까? 성령이 임했으면 하나님 차원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령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